낯선 한국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민노아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민노아 목사의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이름을 가진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부인과 함께 한국에 내한을 해서 민노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됐고 1893년에 서울에서 예수교 학당, 바로 경신학교죠, 그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교명을 민노아 학당으로 고치고 자신의 교육 방침대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등과 같은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기독교 교육에 힘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자녀들을 둘을 얻었는데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녀를 잃는 두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요, 그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한답니다. 가슴에 묻는답니다.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 두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겪은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 자녀 둘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모님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노아 선교사에게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 물음에 찬양을 지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임이라고 고스란히 선교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입니다. 그 물음에 찬양을 지은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적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회생활 중에서 만나는 모든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요? 왜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주눅이 들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팠습니까? 민노아 선교사처럼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수도권 전역에 2.5 사회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이제 많은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없고 비대면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예배도 그들은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 가운데서 실시간 속에 이 영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자신들이 받을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구별해서 내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 가지고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되 자기 소유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정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다시 말하면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요새 말하면 가실치사죠. 가실치사로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가실치사자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0장 1절 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 있잖아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되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도록 했어요. 보복자, 그들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보복할 만한 보복자가 나서서 그를 사형 집행을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언제까지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빨리 죽으면 빨리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가는 거고, 자기 살아생전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도피성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을 받아야 하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가 속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내인의 성읍에 두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안전한 곳은 지금 어느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자, 우리 가정이 안전합니까? 아니, 우리 식구들이 어디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와서 나에게 옮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그냥 집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라인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접촉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 중에 피할 곳이 정말 있습니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우리 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 다시 한번,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자 원하신다면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코로나 감염이 위험이 있지만은 우리는 삶의 전선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파될지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러나 살고자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하면서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피성이 살리는 곳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곳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모세 시대에도 오늘처럼 살인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의도적인 살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16절부터 18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모세 시대 때도 살인이 빈번했거든요. 근데 살인의 기준이 뭐냐면은 손에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때려서 혹은 맨손이라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밀치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어오더라도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안타까워하는 그 보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그를 내어줘 가지고 그를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만은 옛날에는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피를 보복하는 자, 죽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꼭 살인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죽인 살인도 있지만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악의도 없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다 흉기를 타고 다니는 거야. 자동차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부터 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아차 잘못하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일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가실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또 공사판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가실치사입니다. 그걸 법에서는 가실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실치사에 해당하는 그 살인자를 살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자, 코로나를 내가 어디서 내가 확진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실치사예요. 여러분들 복수하는 자가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는 자가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해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로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예, 사람을 죽일 악의가 전혀 없어요. 우연한 기회를 엿보아 가지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도피성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 안에 사는 것도 일종의 형벌 중에 형벌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동안 자가 격리시키잖아요. 만약에 자가 격리 판정 받았는데 거리 할부하고 다닌다. 그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벌금형을 받고. 그것처럼
이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고형이기도 하고 일종의 형벌인 것입니다. 도피성에 살게 되면 가족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던 사업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 안전할지라도 형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는 안전하게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지만 도피성 안에서는 그러나 그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본심과 실수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이 사람의 본심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을 보고 지적하죠. 야, 지금 너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냐?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 않냐?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의도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독특한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의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바로 죄인들이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블루라는 상처를 앓고 있고 마음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무조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어요. 진정한 이 교회에서 그들을 안아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요, 교회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 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도피성의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도피성을 바라보는 살인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가 주는 이 종교적 사회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큰 의의는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로 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하지만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가 종식시켜야 되니까 사람 간의 접촉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직장만 가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망해먹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야 산다. 여러분들, 흩어지면 결국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흩어져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 방역 대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격리 격상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사회적인 거리를 두었는데 마음 깊이 밀려오는 상처, 이 트라우마는 삶의 의욕마저도 꺾여버린 이 상실감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어느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정부의 대통령이, 정부가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의 늪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살고자 하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사람의 악의가 없거나 우연한 기회를 엿보아 살인되었을 때 보복자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영혼의 도피성이 필요하고 마음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도피성을 필요한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싸매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사랑에 굶주린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절망에 살아가는 자, 소상공인자는 지금 그냥 폐업을 한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신의 악의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였지만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수도권 전역에 재확산이 되면서 이 재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요. 8.15 집회에 모 목사님이 그걸 주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산자로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오늘도 시청에서 구청에서 우리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처녀가 어느 총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결국 결혼에 꼬링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얼마나 달콤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근데 불행인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었고 아내만 간신히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잃고 이 젊은 새색시가 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늘 울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신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내라, 내 동생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울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친정어머니가 쫓아왔어요.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죄 없다. 밥 먹어라. 경상도 말로. 너 죄 없다. 밥 먹어라. 너 신랑 너가 죽인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부 확진자가 나온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앞장섰던 다른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 전체가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는 전파자로 지금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너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어, 교회를 다니는 너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우리를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죄 없다. 밥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교회 다닌 죄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민노아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을 괴롭게 한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찬양을 지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첫째는 가까운 데 피하기 쉽게 도피성을 두게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35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이 6군데거든요. 요단 동편 땅에 3군데, 요단 서쪽에 3군데가 있는데 다 이스라엘 전역에 멀어봤자 32km 반경 이내예요. 그러면 하루길 이내에 도착 가능한 곳에 도피성이 다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신명기 19장 6절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럴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공소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예, 가는 길이 막 한 100km, 200km 돼 있다. 도피성 가다가 보복자가 따라와가지고 나는 자기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가시일치사로 죽였는데 와가지고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가까운 데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동네마다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가고 싶으면 쉽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우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기라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국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에 다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을 이용하는데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장애우들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상실한 사람, 억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9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예, 가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파손됐다. 그럼 다리를 다시 놔주고, 그 다음에 길도 보수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내판, 여기 일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놨어요. 미클라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도피성이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도 곳곳에 놓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도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너무 교회가 화려해서 가난한 사람은 갈 수가 없대요.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받아들이기 위한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성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읽어봐요. 20장 여호수아 20장 4절 5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디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예,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그 살인자를 보복자의 손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네. 이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담이 높아서나 땅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너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당당하게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무죄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자,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살인자의 낙인을 찍히지 않고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해방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살고자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까워서 피하기 쉬운 도피성으로 살고자 해서 피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내가 살고자 피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닦아 놓은 도피성으로 살고자 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항상 열려있는 도피성으로 살고자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수자의 손에 잡혀서 추격자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도피성으로 살고자 하여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살고자 해서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살인자로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요. 생명을 보존받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살고자 한다면 교회에 피할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